열처녀인 교회 성도들이 등을 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만 준비한 성도들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자 기름을 사러 갔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과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함께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린 이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로 본다면 절반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 교인 중에서 보면 더 많을 거다.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사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는 아주 소수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등을 밝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니까 다행히 우리는 절반 정도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확률상 우리 교회는 다 들어가야 좋습니다. 근데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헬라어에서 알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저 물건에 대해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 했을 때에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알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실제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가 우리가 살필 겁니다. 먼저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주 알려진 사람과 또 알려진 대상과의 승인된 관계입니다. 승인된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둘이 사겨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귄다는 건 말이에요. 두 사람 간에 뭐예요? 승인을 한 거예요, 서로. 그죠? 내가 아무리 사귀려고 싶어도 상대방이 no, 그러면은 승인된 관계가 아니죠. 그죠? 이 알다는 승인된 관계라는 거예요. 승인된 관계.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귀다가 뭐예요? 결혼하고, 결혼해서 뭐예요? 같이 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 관계의 사귐을 기노스코라고 한다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사용된 예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같이 잠자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동침에 있는 것 같죠? 여기에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셨겠죠? 아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로가 언약을 통해서 서로 승인된 깊은 사이가 된 사람을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런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기노스코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단어냐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기노스코의 관계를 원어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기노스코와 오이다의 차이를 숙고를 요한다.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 사전에서도 숙고를 요한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기노스코는 종종 지식에 있어서의 시초와 과정을 암시하는 반면에 오이다는 지식의 충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더라도 이제 같이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 서로 깊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살아서 진짜 충분히 상대를 알아. 그랬을 때는 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이다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오이다로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된 예, 한 문장에서 오이다와 기노스코가 다 나오는 문장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만 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 예?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를,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노스코로 말했어요. 기노스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노니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알 때 오이다로 말한 거예요. 기노스코를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충분히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이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설명해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 대신 이게 이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할 때는 제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기노스코와 오이다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여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모님한테 와가지고서 아유 목사님 같이 훌륭하시고 착하신 분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가 막힌 듯이 한번 같이 살아봐요. 답답해 죽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님을 알지만 사모님처럼은 모르는 거죠. 그죠? 충분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헬라어 기노스코는 서로 승인된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서로 깊이 있게 사귄 것은 조금 알아간 상태지 깊이 있게 사귄 그런 상태는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이다는 깊이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예를 들자면 부부간에 경제를 따로 해. 남편이 돈을 얼마 가졌는지 아내가 돈을 얼마 가졌는지도 몰라 솔직히.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노스코는 아는 사이에야. 언약을 맺었으니까 부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오이다로는 모르는 거죠.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에 기노스코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오이다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거 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오이다죠.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그죠? 오이다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기노스코를 사용했는지 오이다를 사용했는지를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믿는 신자였는지, 아니면은 믿는 신자이긴 했지만 충만한 교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단어 속에서도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이나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주님이 가셔서 뭐라 그래요? 그 여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뭐 알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아십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안다는 이 말씀은요,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느냐, 또 어떤 사이냐, 그런 것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에 이 다섯 처녀에게 이 하신 말씀은 오이다로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 기름이 없어갖고 미련한 처녀가 되느냐,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느냐, 열 처녀에 비해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컵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이 없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 그치? 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는 거니까. 예? 기름이 반만 있어요. 반 있어도 조금 있어도 좋아. 기름이 있으면은 뭐예요, 이게? 이게 성령 내주가 있는 거예요. 성령 내주. 신자는 신자인 거죠. 근데 무슨 신자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지. 다섯 처녀 신자야. 근데 기름이 아주 이에 충만해, 컵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그죠? 기름 충만한 거 성령 충만이고 공적이 충만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기노스코로 알지 못하나니 너희들은 사람이에요. 기노스코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요거 줄도 내가 한번 소개할 겁니다. 오늘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이 반이나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노스코로는 아논이에요. 그러나 오이다로는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또 기름이 충만한 성도는 기노스코로 아노니로 할 수도 있고 오이다로도 아노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1, 2, 3 중에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죠? 2번. 네. 미련한 다섯 처녀는 2번. 기노스코로는 아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러나 오이다로는 알지 못하노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이다로는 알지 못합니다. 자, 기름 충만한 성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 것이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인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오이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한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체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기다린 처녀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동안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정도의 나와의 교제나 충성이나 공적이 없었단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 처녀에 비유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성경 어디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어디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옵니다. 네? 그때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네? 여기서 그들 누굴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앞으로 가서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의 이 천국은 거의 다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예요.
아셨죠?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냈대,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요, 심판받을 때는 거짓말 못해요. 직고하게 돼 있어요, 직고. 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기노스코였을까요? 오이다였을까요? 예? 힌트 줍니다. 힌트를 주자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이 말씀 앞에 보면 이게 누구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어진 거냐면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주님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의 직분을 갖고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열매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뭐예요? 이 다음 말씀에 뭘 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정말로 거기에 있는 말씀 뭐 비판을 듣지 않고는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은 사는 거지 무슨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그게 상 받는 거다?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믿는 표지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앞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인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 돈과 탐욕에 쌓여진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르침, 방언, 뭐 이런 신유, 이런 능력은요. 자기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결정했어요, 이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게 사람들한테 도도하게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상이 되는 거지. 예? 거만 떨고 오만 떨고 그러면 아무 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은사를 행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의 표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물질, 직분, 은사 이런 것은 다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지. 달란트 줬다고 상 줬어요, 주님이? 달란트로 얼마나 장사를 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고 상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진정한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자산과 부여를 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야 그것이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네? 때를 따라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사와 물질 또한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에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였으나 영광은 다 자기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 선지자의 행태입니다.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목사급인 거죠. 전도사급인 거죠. 놀랍게도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요, 참 목자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큰 교회고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참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거기에다가 이들에게 주님이 그냥 알지도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무지, 그죠? 이 도무지라고 하는 걸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한 번도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야. 네? 너희는 단 한 번도 나와 교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기노스코였을까 오이다였을까? 당연히 기노스코로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고 권능까지 했겠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발람. 계시록 2장에서 계속 발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예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만일 다섯 처녀에게도 신랑 되신 주님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 다섯 처녀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오이다로 알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공적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공적을 쌓아가야 돼요. 공적을 쌓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공감복음에서 이 구원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대답해 줬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신 여러분들 몰라요? 예?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행위죠. 이건 행위. 어디 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것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천년왕국도 몰라요. 우리 들어가기를 원해 신자라서.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요? 소수 있을 거라고요?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하시고서 주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냐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여천에 비해서도 밖에 문을 두드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요.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 똑같이 하시죠.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요? 오이다 하겠어요? 기노스코겠어요? 당연히 오이다죠. 신자는 신자야. 그런데 너희는 나와 충분한 교회, 충분한 공적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 못했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못 들어가. 천년왕국 구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지 몰라도 천년왕국부터는 너 못 들어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수준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성도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구원은 받지만 공적을 인정받는 성도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도다.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요, 제발 좀 두려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두려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오이다로 충만히 안다고 할 정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할 틈이 없어요. 이거는 공적은 여분의 기름이기 때문에요,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거 잠깐 반짝 충성하리라,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열처녀의 비유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현신의 권사 간증을 제가 보게 됐어요.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해. 거기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간증이 나오더라. 그 권사님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은요, 아마도 나이 든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아시죠? 다 알고 끄떡거려요. 그 정도로 신유은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례식 때 사진이에요, 이게. 죽은 거 확실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막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천국 문 앞에 주님이요, 딱 막아서 가지고서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 그 환상 속에서도 농담인 줄 알았다. 아니, 저 현신이에요. 그 서대문 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까지 듣게 해서 예수 믿게 한 나 현신입니다. 아주 그냥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정말 이 천국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다면 현신의 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상황인 거죠, 정말로. 달란트표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나오는데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억울했대요,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내가 거의 평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재차 물었더니 계속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래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만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현신의 권사가 세상에서 한 일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다 알고 있지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다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여분의 공적을 가진 충만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준이 현신의 권사가 안 된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예? 그때서야 현신의 권사님이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데 유명한 목사님은 어떨까? 예? 제일 먼저 조용기 목사 불렀대. 그때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 다음에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대답은 안 하시고 한참 생각하는 듯 하시면서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대요.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뭐 현신의 권사니까 다 알 거 아니야. 하나하나 물어봤더니 거의 다 모른다 그랬대.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모른다 그랬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 물어봤는데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혹시 여러분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현신의 권사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더래요. 네가 이제 세상에 다시 살아나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벙어리였다가 치료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고용순을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고 위로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래. 네? 그 후에 현신의 권사는 이 장례식장 그 칠성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입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그냥 미국에서,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안 도착하는 바람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례식 하던 사람들도, 그죠?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현신의 권사님은 이제 치유 사역으로 자만에 빠져 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 고침을 받던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 원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이끄시는 북한 선교 단체에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그게. 네? 그 기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이 환상이 거짓말로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 30억을 기부했겠어요? 30억 기부가 그의 간증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후에 현신의 권사는 예수님께 이름을 부었던 목사님들한테 내가 가서 이 사실을 안전하면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찾아가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크게 회개하고 솔직히 자기도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게 좀 있다고, 헌금을. 그리고서 구로공단 근로자 기숙사 엘림 국제타운을 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으면.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의 말을 듣고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옛날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지금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을 때 한 간증인데 거짓말이면 그 목사님들이 항의라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근데 대형교회, 대형 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현신의 권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유일하게 미친 짓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으라 그리고 쫓아냈대. 아니, 그게 목사가 할 말이 아무리 그래도 미친 짓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그의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경고하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경고하셨잖아요.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아신다고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라고 했던 고용순을 찾기 위해서 국민일보에 광고까지 냈답니다. 예? 아마 이때 뭐 간증을 하고 다녔나 봐요. 얼굴이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분이라. 예? 그래서 고용순 간증도 제가 한 되게 많이, 간증이 너무, 이 사람의 간증은요 너무 많아. 간증 덩어리 한 마리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10개 정도 들어봤는데 현신의 권사 만난 이야기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현신의 권사가 자기한테 와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바친 그 집문서, 집문서가 그 하늘에 있더래. 그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준 거지. 그리고 목사님 치료비를 위해서요 바친 눈도 거기에 있더라.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치료비를 위해서 눈을 빼주려고 눈을 빼서 팔아갖고 그 치료비 하려고 병원에 간 거죠. 근데 그걸 집도하려는 의사가 물어본 거예요. 왜 도대체 생눈을 빼려고 그러냐고, 팔려고 그러냐고. 사정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집도하려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장로였네? 이걸 내가 어떻게 수술할 수 있어?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수술비 다 대주고 이분은 해.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진짜로 뭐예요? 중심으로 바친 거잖아요. 네 눈 거기 있더라.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심지어 너 거기에 갖다 놓은 거기 뭐 상추, 애호박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뭐냐 그랬더니 그거 농사 질 때에 첫 열매는 특별히 구분을 해갖고 자기가 목사님 부뚜막에 말도 안 하고 몰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고영순의 간증을 들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벙어리라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미워했던 그 친정과 시대까지 다 사랑과 용서함으로 얼마나 원한이 졌는지 그 원한 칠 수밖에 없는 짓거리들을 했더라고 이 벙어리의 여자에게. 예? 여기 시간당은 다 얘기는 못해.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그걸 원한과 한으로 품지 않고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 그리고 그 친가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키웠던 그 친가까지 다 전도한 거예요. 다 전도한 거. 예? 시댁은요 하루에 다 전도했더라고. 하루에. 예? 시어머니가요 유별난 여자래요. 유별난 여자래요. 그래갖고 시어머니 돌아가면서 모실래? 아니면 나한테 모실래?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모시지 않고 나한테 모시라고 하면 다 예수 믿는다면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서요 얼마나 지독한 시어머니였는지 팔남배가 9남배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게 한 번에 다 믿었대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믿은 건데도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막 다 그런 거야 지금. 그 열매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예? 저는 현신의 권사의 이 천국 간증을 통해서 다 같은 성도라도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 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열천하는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이 재림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런 거 보면요 무리들한테 하고 해석은 누구한테만 해요? 제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는 감추기 위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그 교훈을 얼마나 타락했는지 비유를 가르치시고 감추십니까? 이 말씀은 감람산 비유로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이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우리한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듯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휴거의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요 의외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서요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요 많더라고요. 평신도 중에도 많아.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만 몰두하다가 당장의 삶에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그런 사랑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름 곧 행위의 공적을 쌓아 휴거될 수 있는 성도의 적을 갖춰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때가 언제냐보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휴거의 시기를 잘 알고 준비하지 않은 성도보다 잘 몰랐어도 지금 공적을 쌓아가고 있는 성도가 100번, 1000번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살피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가장 A+죠. 여러분, 휴거의 시기를 잘 알고 준비하지 않은 성도보다 휴거의 시기를 알던 모르던 정말로 말씀대로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과의 이 차이는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거는 하늘과 땅인 겁니다. 예?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천국의 문을, 천년왕국의 문을 여러분 열리지 않는다고 고통하는 그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 얘기하다가 천국에 카트라인만으로 들어가도 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가르침만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나를 거룩하게 가꾸고 동시에 주의 일에 주의 사명에 복음의 장사에 힘쓰면 천년왕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내가 너를 오이다로 아신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리송한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리송하지 않은데도 막 아리송하게 느끼는 거는 영적으로 흐려서 그런 거고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걸러져요. 걸러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를 대비하여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교훈대로 삽시다. 깨어 기도하면 그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여분의 기름, 즉 행위의 공적을 쌓아가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